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시간. 예, 뭐 보니까 유진현이 일본 갔다가 어제 온 거죠?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못 올 줄 알았더니 잘 와가지고 우리 또 차훈 선생님도 또 서울에서 저까지 멀리 좀 다닌 것 같은데 감사하고 또 우리 자매도 바쁜 가운데서도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서 온 거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사실 나와요. 5장 10절에 참 재미있는 말이 참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나왔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 나왔습니까?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죠? 1000대. 1000년이 아니에요. 우리 뭐 1000년의 세월 그러잖아, 그죠? 뭐 너 몇 살까지 살 거니? 나 1000년까지 살 거다. 글쎄요, 그런 사람은 아직 없죠. 진시황제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1000년까지 산다. 가끔가다 이제 농담할 때 생각이 나요. 보게 되면 애들끼리 막 싸울 때, 야, 나는 몇 년 된 거북이를 갖고 있다. 저도 듣다가 이제 하도 귀찮아하고 난 1000년 된 거북이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참 이 1000년이란 말이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생각해 보세요. 1000 되면 한 사람이 60년을 산다면 몇 년입니까? 6만 년이죠. 6만 년. 60년 산다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게 나가요. 우리는 1000년도 힘든데 하나님은 복을 몇 년 받는다고? 6만 년채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6만 년. 자녀에 대한 축복 6만 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올바로 짧은 인생이잖아요.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서 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이렇게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6만 년을 너의 자손을 갖다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넘어서는 얘기거든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6만 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자손의 축복을 준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두가 이겁니다. 딱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데 계명이 나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십계명 안에 있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십계명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6만 년의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입니다. 아까 우리 곽시용 선생님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진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소망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6만 년의 자손의 축복인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응답받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6만 년의 축복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뭐 살아봤자 우리가 앞으로 100년도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만 년 앞에 100년이라 그건 뭐 큰 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확실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조금 더 여태까지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부터 어느 누가 얘기할 것 없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응답됐다고 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경우는 성경대로 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부터 얘기할 때 BC 4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 지금 합해서 6000년에서 7000년, 6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6000년 정도 되는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쓴 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뭐 천자문이든 뭐든 뭐 유교경전이든 사서상경이든 그 책을 읽고 그대로 되느냐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6000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된다는 확신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왜? 600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이 고백했으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참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다시 이제 보게 되면 기존에 보면 안식일과 십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먼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식일에 대한 길에서 뭐가 있느냐? 안식은 왜 중요하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안식일을 우리가 뭐냐? 주일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일이 왜 중요하냐? 이 주일이 과거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주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6만 년의 축복, 나에게 임할 6만 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안식에 있기 이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킴으로써 6만 년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고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우린 뭐 1000년이 아니라 6만 년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말씀이죠. 왜?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십계명 우리가 그래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계명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십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히 노력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지키려 노력을 해요. 살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으려고 이게 십계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키려 노력하지만 안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 보겠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왜? 내가 지키를 원하는 거를 하려고 했지만 주님 내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이거까지 어겨도 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거 자체는 이미 신령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서 신령과 진짜 신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신령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진정의 예배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안식일 지킨 것이 우리가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의 중요성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식의 십계명이에요. 그럼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십계명이 또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리죠. 세상 사람의 어떤 생각도 옳은 건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이성과 사상과 양심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한 뭐예요? 밥을 먹었니 했을 때 먹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 가게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밥 먹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밥 먹었니? 좌우로 흔들면 먹었구나 이러고요. 그 나라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라마다 그런 양식이나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런 양식이 다르듯이 그럼 어떤 게 기준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남겨요. 그 요즘 뭐라 그래요? 야, 6.25 때는 먹을 게 없었어. 다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6.25 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마 애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없어졌을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어떻게 해요? 남으면 먹지 마. 이것까지 먹으면 탈락. 그러니까 이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밥 먹다 우리가 과자 먹다가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땅이 흘리면 심지어는 사탕을보다 땅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고 탁탁 털거나 물이 시작하고 먹었잖아요. 요즘은 어때요? 떨어지면 먹나요? 안 먹잖아요. 그럼 야 그거 먹어. 6.25 때는 어땠는데? 그래 애들이 이해가 가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없을 때 그렇잖아요. 정말 없을 때. 예. 또 그러잖아요. 그 보면 꼭 이게 생선이 있으면 생선을 먹을 때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 있잖아요. 부모하고 다 먹을 때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꼬리는 맛없어 먹지 마 이러잖아요. 머리가 맛있어. 물론 머리도 맛있겠죠. 여러분 어디가 맛있습니까? 다 다르겠죠. 제가 볼 때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꼬리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꼬리가 뭐 맛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한테 지혜롭게 그거는 어른들한테 양보하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그런 걸 얘기하시게 되면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지만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요구하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벌써 뭐 1000년 전, 2000년 전, 몇백 년 전의 것까지 그런 것까지도 전통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악한 전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는 걸로 그걸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니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과거의 1000년 전 2000년 몇백 년 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신앙생활에 핍박하고 압박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또 우리가 새로운 거 만들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전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 뭐냐? 핸드폰. 과거에 우리가 100년 전, 1000년 전에는 핸드폰 이게 너무 많이 하지 말란 말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때문에 과거 우리 조상들은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맨날 술 때문에 뭐예요 이게요. 화투하고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핸드폰 때문에 대화가 끊겼어요. 핸드폰 때문에 밥 먹다가도 다 보면 자주 느끼지만 식사할 때 가족끼리 그나마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식사할 때도 보게 되면요. 각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여행을 갈 때도 보면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가면서 심심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는 게 중요한 건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모든 우리의 삶을 앗아가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문제가 공동체의 사랑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건 뭐죠?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핸드폰을 꼭 해야 될 거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핸드폰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핸드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뭐가 문자가 뭐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꼭 필요한 건 봐야 돼요, 물론. 그러나 꼭 필요한 게 아니어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이 막 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는 핸드폰에 대한 절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젠 그런 규제가 우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또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핸드폰을 하는 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다른 것이 또 오겠죠. 안 그래요? 사람 머리에 칩을 심어갖고 이제는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있으면 뭐야 이게 우리가 생각만 딱 해도 칩이 작동돼갖고 눈앞에 뭐가 왔는지 문자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시대가 또 다른 거죠. 근데 그때 가갖고 또 핸드폰 얘기를 한다. 100년 후에.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것도 괴롭혀. 그때는 핸드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게 전통이 이렇게 지금 핸드폰 하지 말라.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이게 100년, 200년 후에도 좋은 전통일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들은 그 시대마다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 좋은 전통은 살리고 좋지 않은 전통은 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가 돼갖고는 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돼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십계명은 뭐 결혼 중요하냐? 그러니까 삶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성경 말씀 66권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그럼 안식일과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한 군데를 묶어봐요. 그러면 그럼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그러면 딱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냐? 딱 하나요. 그건 뭐냐면 벌써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영적 예배라는 얘기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경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리고 참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안식일과 십계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안식일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해 들었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할 거고. 근데 이웃 사랑이 할 때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웃은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서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보면 내 이웃을 레위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냐? 그거 보면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고요.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딱 하나 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부부간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서 얘기가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라고 에베소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건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가사랑교회 공동체에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이웃인 거예요. 그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잖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말 못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공동체와 서로 간에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내 몸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꾸 친절하게 베풀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예,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게 기독교 공동체고 신과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신과 무슨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잖아요. 원래 사랑의 교회라고 제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딱 하니까 사랑의 교회 하니까 서울에 사랑의 교회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명칭이. 이게 왜냐하면 나라에다 이제 신고를 제가 정식으로 했거든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있지 우리 교회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딱 등록을 했어요. 그때 똑같은 이름이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뭘 붙였어요? 신가를 붙인 거예요. 신가니까. 신가 사랑의 교회. 진짜 우리는 사랑의 교회예요. 이 공동체 사랑이 우리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이웃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령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 하나 드릴 때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평일에 맨날 바쁜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딱 볼 수 있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음식을 먹어야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부터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번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항상 같이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려도 항상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가 뭔지 아시죠? 같이 밥을 먹는 걸 화목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이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아까 있잖아요. 그 6만 년의 그런 나와 자손의 축복.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순종했을 때 순종을 안 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들 요 얘기만 잠깐 오늘은 얘기하고 이 시간에 할 건데 순종을 정말 지극히 안 한 사람이 누구? 사울왕이죠. 근데 순종하는 대명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걸 요구했어요. 예, 정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걸 부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부탁을 안 했어요.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그럼 나한테 이 부탁을 안 했을까? 내가 그 부탁을 못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한 명이 있어요. 예, 원일이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면서 원일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돼 바치라. 참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저한테 아예 요구도 안 하세요. 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자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받은 사람 딱 한 명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만한 그러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를 해요. 제가 오늘 밥을 먹는데 저한테 만약에 점심을 먹지 마라, 굶어라,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지킬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지킬 수 있어요. 예, 진짜로 지킬 수가 있어요. 뭐 딱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너는 그럼 그렇게 하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힘든 게 있어요.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다른 건 잘 흥분 안 하는데 아직도 흥분하는 게 몇 가지가 있고 제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또 회개와 반성을 하면서 다시 온유해지려고 제가 이제 그랬구나 깨달음을 줘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온유해지는 게 순종이죠. 예,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사람 저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달라고 했다면 아들을 바치라 했다면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참 저는 평생 그분을 이게 지금 현재는 천국 가서 없지만 저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놓고 늘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지켜서 순종했어요. 근데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사실 이게 그 사울 왕도 사실은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참 이 자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민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뭐 검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검사할 때 요구하는 거고 그 대통령 했을 때 요구하는 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도 그냥 평범한 살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어서 사울은.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벌어져요. 아말렉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말렉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왕이 돼갖고 처음 전쟁이에요. 그래서 처음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뭔 약속을 할까요? 네 살아생전에 지금 전쟁과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후손까지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축복이에요, 이게. 아까 6만 년의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구한 게 첫 번째 요구한 게 뭐냐? 이게 모든 전쟁은 다 누구에 속한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네 응답을 들어주겠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군사들은 아말렉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 있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에게도 딱 앞에 있는데 골리앗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죠?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전쟁에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장수잖아요. 삼국지에는 여포와 조자룡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우 같은 사람이라고. 수염이 크게 들여갖고 오는데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하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그 극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말렉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 알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왕 세웠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그래서 저기서 정말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싸움도 이기게끔 해주자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조건이 있어. 이게 첫 번째 싸움이니까 이 첫 번째 싸움에서 이긴 그 사람들과 짐승 모두는 나한테 첫 번째 거니까 나에게 다오. 그 다음부터는 다 너희 것을 해라. 이게 뭐냐면 천열매의 개념이에요. 사실 이게 천열매의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천열매로. 여러분들도 보면 천열매를 요구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이 있을 텐데 천열매의 요구를 받지 않으셨죠.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감당할 것 같게 하는 거야. 근데 사울왕은 왜냐하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니까 요구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천열매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못하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천열매를 안 드려서 악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그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에게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막 바쳐야겠다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인이 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지금 천년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요구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울왕이 요구한 거예요. 성경 보면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그거예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요구한 거하고 나에게 요구한 건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요구했다면 저에게는 온유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해하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왕은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건 자기 의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 줬어요.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의지예요.
너가 선택해서 와라. 강제로 오게 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았어도 여러분들 의지로 왔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의지로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것, 그중에서 안식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50%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이 여러분들 한 발 앞에 다가왔고, 그리고 오늘은 6만 년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식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모두가 다 같이 주의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또한 감사드리고, 오늘 머릿속의 모든 자에게 소망하는 모든 소망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